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압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2019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네요, 그죠? 2019년도에 이 목사는 우리 제자들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참 기다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보를 보시면 2019년도 우리 제자들 교회 함께 꿈꾸고 함께 바라왔던 비전이 뭐였죠? 예,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같이 말씀 전하고 함께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막 어떨 때는 낙심도 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고하고 계셨고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서 여기까지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생각이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커졌을 줄로 저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으로 그러면 그게 열매를 맺혀지느냐? 그게 맺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작아 보이고 항상 어리석어 보이고 항상 부족해 보이고 항상 아이고 저 어려가지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80대 노모가 60 넘은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회사 갔다 오면서 차 조심해라. 아니 어머니 제가 6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차 조심하라 하면 되겠어요? 이건 뭘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본심을 모르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어머니에게 예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른 인격의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야 너 똑바로 살아라 그럴 때 아 그렇군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게 보통 마음이지. 불효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왜 그래요? 그만 좀 해요. 이게 그죠?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사님 좀 잔소리 좀 그만하고 우리한테 좀 드라이브 좀 그만 걸고 잘 된다, 좋다, 하나님 복 주실까 이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서도 그 능력과 권능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여러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무엇으로 살려고 하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해요. 참 목사가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항상 낙심되어지고 힘이 빠질 때가 어느 때냐면 첫째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속 빠질 때 이때 참 힘이 빠져요. 뭐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게 불만이 아니라 재정이 어떠냐 돈이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마음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제가 시험 들고 이게 걱정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셨고 여기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 돈의 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앞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제자를 위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를 위해 주신 사명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언양에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이 언양에 그때만 해도 34개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장애인들과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서로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닌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6년이 지났는데 내년에는 좀 이루어질까? 글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께 뭐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기대감을 주십니다. 기다림에 있어서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속에서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유대교잖아요. 철저히 구약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오실 메시아를 사실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손을 대고 통곡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그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전해준 말씀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루어졌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참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만왕의 왕이고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저주의 문제와 천국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왕이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늘 37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오실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자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계속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이 아주 협박을 했어요. 핍박도 하고 배교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았죠. 제가 어렸을 때에 불교를 믿던 우리나라에 대부분 그죠? 근데 불교가 이제 유교도 있고 거의 샤머니즘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 반대편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있다가 어떤 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때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엄청나게 혼나고 맞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은 머리를 그냥 여성분인데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결혼해서 예수 믿고 결혼해서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요? 폭행을 하고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그런 경우에서도 아가씨도 그런 분이 있었고 또 결혼한 아주머니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쓰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가끔씩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온 집안이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부모님 그렇게 무시했던 이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건 지금도 들리고 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한 예인데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무시했던 우리 큰집,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저희 어머니의 품에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때를 따라 제사 지내고 때를 따라 굿하고 때를 따라 이 우상에 빠져있던 분들인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무시하던 분들인데 결국에 돌아가실 때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고 계속 갈등이 있었을까요? 핍박이 있고 회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오실 그 예수님 곧 오신다.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19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세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23절에는요 나 자신이 그러면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24절 25절은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기다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곧 올 거야. 너희들이 본 대로 곧 올 거야.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맨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그게 이제 고대가인데요. 이 노래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나는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나를 좀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고뇌하는 마음들, 고뇌하는 신앙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예수님 제발 좀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이 넓은 집, 이 좋은 차, 이 좋은 세대, 이 진짜 이게 럭셔리한 세대에 살면서 제발 천국에 대한 소망은 별로 없어도 돼요. 천국에서 사는 것보다 지금 이 세상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조금 늦게 오세요. 이런 혹시 마음들이 있다면 이번 12월 달에 우리가 대림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떤 그 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추수감사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의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 대림절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누굴 기다리겠어요? 옆집 아저씨 기다릴래요? 돈 많은 할아버지? 명 짧은 그런 할아버지들 뭐 기다리시랍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22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뿔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기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제사하러 간다. 구약시대 때 이 유대인들의 이해에 팍 들어오기는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거였어요? 매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죄가 있으면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소나 끌고 가서 대신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거였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은 예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는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도하는 성도는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곧 오시라 하시는 그 시장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신부된 성도들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고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한마디로 이거를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어떻게 보내십니까? 내일은 예배하고 잠깐만 가서 예배만 하고 하루 종일 또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밤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넘어가도록 막 유튜브 보고 TV 보고 놀고 토요일 날 노는 날이니까 열심히 저 멀리 가족끼리 또 놀러 가야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의 중심에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에 최상의 것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앉아 계셔 보십시오. 사실 제가 설교 안 하고 여기 앉아 있다면 오늘 완전히 막 열심히 줄 거예요, 막. 사실 이틀 동안 위에 공사한다고 좀 몸이 되게 경직되게 했거든요. 떨어지면 금방 죽는 거 아닙니까? 바글바글 떨면서 피스 받고 영접하고 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지금 있는 거야. 이처럼 그렇게 제가 우리 공사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토요일 날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해가지고 참 제가 죄송한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데요. 하여튼 우리들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도 온전히 최상의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인 줄 믿고 또 예배하기 직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배하기 직전에 내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미리 본문도 찾아놓고 미리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기다리는 성도들이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지금도 엑스레이보다 MRI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토요일 날에 더욱더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러면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의 세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정 안 되면 좀 적으십시오. 아니면 이 주보라도 가져가십시오. 예배 끝나서 띵. 그래도 집에 가셔서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면 아 신자는 재림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의 신부고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렇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남은 삶도 한번 살아봐야지. 그게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에서만 부부가 여보 사랑해 좋아해 그래놓고 집 나가자마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다른 사람에게 마음 주고 다른 것이 자꾸 생각나면 그것만큼 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 품고 계속 집에만 오면 잔소리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육체적으로 그럴 텐데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요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하면서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최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겠냐고요. 그게 어떻게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겠냐고요. 다시 한번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인 줄 믿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나 자신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굳게 잡아야 된다. 무엇을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래요. 사실 이 번역은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여기서 정확한 번역은 굳게 잡는다, 굳게 잡자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해결할 일, 내가 꼭 잡아야 될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도리의 소망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소망의 고백입니다. 믿는 도리라는 것은 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스테미아, 죄송합니다.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고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도 내 고백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공동체의 고백. 믿는 도리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믿는 믿음의 고백.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돈 주시는 하나님. 건강이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키고, 이야, 우리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 개인이 체험하고 나 개인만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가 노래하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소망의 고백. 우리 공동체가 누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고백하는 소망의 고백이 뭘까요?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자들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소망의 노래는 진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치매, 경치매, 노인 문제 아주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할 거 없어요. 국가가 책임져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져 놓은 기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역연맹가 요양원에 가서 알겠지만 요양원에 가서 계신 어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진정한 사람의 삶입니다. 물론 거기 가야 될 분도 계십니다. 병원에 가 계셔야 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도 보십시오. 혼자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 제자들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저는 사실은 30만 평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 평도 없는 인생이 무슨 30만 평.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30만 평이 아니라 300만 평, 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거든요.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믿고 고백하면 그거 저는 이게 놔야 되는데 안 놓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면 좋은데요. 내 힘이냐 내 능력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 그 공동체가 노래하고 공동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약속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것은 누구와 약속하신 거라고요? 오늘 우리 이장훈 집사님 기도 속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목사가 약속한 거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제가 뭘 해주겠다. 안 돼, 안 돼. 해주려고 하는데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모든 일들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되신 예수님을 꼭 기다리면서 붙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뭐요? 공동체가 고백하는 이 소망의 노래를, 소망의 고백을 꼭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꼭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냐? 그것을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24절의 핵심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돌아보자. 서로 돌아보세요. 좀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참 어색해요. 그죠? 예. 아이고, 그래도 이쪽 분단에 조금 돌아보는데 이쪽 분 왠지 모르게 얼굴 보기도 뭐하고. 다시 한번 서로 돌아보자. 예. 주무시는 분도 깨우세요. 예? 주무시는 분도 좀 깨우시고 돌아보세요.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감시한다는 뜻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감시한다. 저는 군 생활을 파출소에서 감시하는 초병으로 근무하다가 파출소에서 자고 놀고 고기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그랬던 방이었는데, 그런 감시할 때가 아니라 휴전선에서 정말 적군이 쳐들어오면 바로 보고하고 적군을 지켜보는 그런 감시. 이랬듯이 누구를요? 성도와 성도를 서로 감시해요. 이게 어디 같아요? 북한의 5호 담당대처럼 서로에게 지켜보고 감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측면보다는 정말 서로 깊이 있게 뭐 하자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예요? 정말 나 자신이 확 붙들 수 있는 공동체에 같이 고백하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감시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24절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것은 일으켜 세운다는 뜻입니다. 격려라는 것은 뭐라고요?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지극히 뭐라고요? 지극한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나밖에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 문화 어때요? 아파트에 이사하고 나셔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분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제 앞집에 아저씨 계시고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의 자녀들이 가끔씩 보이지만 두드리고 자녀가 몇이나 됩니다. 이게 잘 안 되죠. 또 그거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럼 성도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서 들어왔어요. 성도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제가 왜 주일날 예배 시간을 왜 못 나오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있나? 그래서 돌아보고 감시해서 하자는 게 뭐야?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서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선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예요?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시장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그런 성도들의 삶이다.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몇 퍼센트 어느 정도 이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돌아보십시오. 이게 안 되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요 시간에만 반짝반짝 하는 거는 사실 요것만 해도
요즘 시대는 그나마 신앙생활 하는 것 정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합당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살이 되고 피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면서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최상의 상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신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정말 놀라우신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노래하는 그 고백으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는 데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두운 구석구석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서 이 땅의 어둠들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제자들에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피가 되시며 음료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신 것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돌아보아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